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홍해 길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성어에 보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아주 딱한 상황, 즉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곤란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와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가슴에 품고 멋지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현실이 지금 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들어맞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오늘 출애굽기 24장 2절 말씀에서 그냥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상황이 놓였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땅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먼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뭐 성지순례라든지 해서 그곳에 가보지 않은 이상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그 땅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지도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살펴보며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믹돌이라고 하는 산과 이 비하이롯 앞에 있는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 홍해 바다에서 홍해 그 줄기에서부터 건너가지고 저 광야 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그 하나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바다를 건너와 있는 지금 이 건너기 전에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볼 때 좀 쉽게 오늘 우리로 치면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데 저 다데보 앞바다를 갔어요. 다데보 앞바다를 갔는데 그 왼쪽에는 뭐 이렇게 보면 뭐 모른 데가 있고 이쪽에는 또 무슨 산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 가운데 장막을 치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실감이 갑니까? 그렇죠? 여기 해란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실감이 가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니까 금방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뭐 다데보 앞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홍해 앞바다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멈추게끔 만든 것이죠. 근데 그 멈추게 한 그 장소가 어디냐니까 믹돌이라고 하는 산과 그리고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것 옆에 그러니까 양옆으로 두고 앞뒤로 이렇게 두고 지금 정면에서는 바다가 들어오게끔 만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산이 작은 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산이 지금 굉장히 큰 산들이에요. 큰 산들이고 이 땅이 단순하게 백성들이 와서 우와 바다다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이 약 몇 명이냐면 우리가 문헌적으로 살펴볼 때 추측해보면 최소 200만 명의 백성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꺼번에 움직이면요 줄 맞춰서 가더라도 엄청난 이게 넓은 땅과 엄청난 그 거리가 그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넓은 땅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앞과 양옆이 막혀 있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이곳을 돌아가려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쳐다보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로 몰아넣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도 보면 그들이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양옆으로도 보면 믹돌과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것이 산이 있어서 그들이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 전술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전혀 이것은 터무니없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군사 병법에 보면 이게 군사들의 일단 마지막 보류로 두고 있다가 이게 병사들을 하여금 적을 물리치게 하기 위한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에 뒤에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나 바다 같은 것들을 두고 앞에 적들을 두고 해서 싸운다 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 배수진이다,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는 군사가 이렇게 동원되어서 전쟁을 할 때 마지막 보루로 싸울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배수의 진을 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길을 잘못 인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길을 잘못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뭐 작전을 하는데 보병들 데리고 산을 하나 올라갔는데 그 산에 다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지휘관이 딱 돌아보면서 이 산이 아닌갑다.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받고 나서 그제 충격받아서 만사가 귀찮은 거죠. 가라고,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내보내고 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나갔다, 그리고 어디쯤 가고 있다, 지금 어디쯤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간 곳이 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 바다 앞에 가려져 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 우리로 치면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곳에 gat혀 있다, 지금 이런 보고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도,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이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는데 그렇게 보내달라고 난리치고 그 생쇼를 하더니 그들하고 보내놨더만은 간다라는 곳이 저 죽음의 길, 저 막다른 길, 저기서 쟤네들 뭐 하는데?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바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어리석어서 그의 백성을 광야에 갇히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은 바다입니다. 옆은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길을 막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완전하게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 슬픔을 이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끄집어내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타켓을 만들어서 탓을 돌려야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그쪽으로 휩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자기 장자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분노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 표현할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다 말을 들으니까 바로가 잘 됐다, 이제 드디어 이것들을 완전히 막 다 잡아서 끌어오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홍해 길 말고도 다른 길로도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그들이 막다른 길에 부딪혀가지고 있는 이 홍해 바다의 길은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랫길로 내려와야지만 이 홍해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랫길로 안 오고 처음부터 거기서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길 가운데에서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 일부러 지금 홍해 바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들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쉬운 길이 바로 블레셋이 속해 있는 그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그 강대함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렇게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앞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 가나안 땅, 저 비옥한 땅에 제가 터를 잡아서 제가 우리 자손들 대대로 물려주고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세우겠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가나안 땅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때가 되어서 400년이라고 하는 종살이를 거쳐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냥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돌아서서 도망갈까봐 광야길이, 그 위에 수르광야길이 아닌 홍해길로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생각을 해봐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광야 편안한 길이 아닌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하나의 작은 이유일 뿐입니다.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요,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적용하여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될 수도 있는 홍해길과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광야의 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4절 말씀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니까 애굽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온 천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일부러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4절 말씀만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셔서 바로를 지금 꼬여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생각이 항상 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바로를 비롯하여서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여러 가지 징계들로도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뻔합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야 할 시기에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면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애굽 백성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애굽 백성들은 그대로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대가 치고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루었어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요, 짐승도 다 죽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장자까지 죽음에 내어놓는 그런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버린 것이죠. 그럼 지금 애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너무나도 큰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픔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슬픔이 오면요, 이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못하면 너 때문에 놀래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그랬니 어쨌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의 장자들까지 죽어나갔고 자기의 재산까지 쫄딱 망했어요. 그럼 이 원인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소리들이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모든 시선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지도자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향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도자는 쫄딱 그 원망을 다 받아야 되나요? 지도자도 어떻게 방향을 돌려야겠죠. 지도자도 어쨌든 간에 그 백성들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라고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 우리의 자녀를 죽인 이스라엘, 우리의 제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저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시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그런 생각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갑자기 애굽이 뒤에서 뒤통수를 치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까지 보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홍해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지금 이 애굽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의 평안한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시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스라엘 지도자는 바보처럼 느껴져요. 지금 현재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길도 모르고 인도하는 바보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보들에게 당해서 종들을 내어주다니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내가 뭔가 씌었나, 저 바보 같은 것들한테 왜 내가 당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백성들이 볼 때 어리석게 판단하고 길도 모르는 가운데 백성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그들을 인도하는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함정인 줄도 모른 채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의 평안한 길을 두고 굳이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로 인도하심은 가나안 이후에 있을 어려움들을 미리 예방해 두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홍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온 천하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자기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 녹아내렸다, 그들이 정말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은 결국 온 천하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얕은 지식과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련,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길로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성장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봐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쁘죠. 아이 낳고 기쁘지 않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낳기 전은 어떤가요? 아이가 딱 태어나기 전까지 부모는, 엄마는 얼마나 큰 고통을 시달립니까? 이 남성들은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여성분들에게 해산의 고통, 아이 낳을 때 고통, 이게 최고의 고통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남성들은 그냥 그냥 아픈갑다, 좀 아픈갑다. 그 좀 무심한 남편들, 그건 아프다고 옛날 할매들은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도 숨풍숨풍 잠만 났더만 이런 이야기 가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탁 안아요. 품에 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받았던 그 엄청난 고통 다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안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이 아이를 아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당했던 그 고통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둘째도 낳게 되고 셋째도 낳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걸 내가 왜 또 해? 이렇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 뛰어넘는 것이 새 생명을 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더 낳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커가면서 어떨까요? 기쁨을 더 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갓난 아이 낳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아이가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1년이 지나도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대로,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응애 하고 울고만 있다면,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허허허 하고 웃으면서 우리 보석 같은 아이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니죠. 그 기쁨은 일단 뒷문제고, 그때부터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안 클까? 왜 우리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이 아이는 머물러 있지? 그러면서 얼마나 큰 근심을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초신자가 되었을 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 시간에 항상 놀러 가고,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고, 산책 가고, 아니면 등산 가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잡아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끊고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들은 있잖아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에요. 친구를 버릴 수도,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져야지만 올 수 있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얼마나 어렵게 할까요? 그런데 이 초신자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서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땡 하면 집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데 왜 머물러 있지? 왜 머물러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이 홍해의 이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광야에서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수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미리 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연단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대면해서 이야기해보지 않고 신앙 훈련을 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통하여서 그 종살이로 인한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그 많은 어려움들, 그 많은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 딱 보호하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물론 솔직히 눈앞에 집어삼킬 듯이 넘실대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잡아 죽이겠다라고 창칼을 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누구나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고백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보다 지금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다 인내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고난, 조그만 시련이 오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냥 치르신 그 대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보다 더 앞세워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나 기사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가긴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바로 전마 죽여버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자기의 죽음도 불사하고 그가 지금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목숨 걸고 호소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더러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더냐.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아마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확 쏟아졌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니까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그냥 흥분하면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고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들, 얼마나 똑같은 존재들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기억도 너무나도 짧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은혜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원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의 명령을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련, 만나게 되는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제시해주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인생의 홍해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되심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시련을 가지고 그 시련은 홍해와 같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연단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